미국인 100명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각을 해서 늦게 들어가면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7가지의 장소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장소일까요? 여러분이 지각하면 여러분을 쳐다보는 그런 장소 어떤 곳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3명이 법정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법정. 그 다음에 6번째는 극장. 여러분 극장 늦게 들어가면 쳐다보잖아요. 4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5번째는 교실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4위는 결혼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늦으면 쳐다보는 결혼식이다. 그 다음에 3위가 직장, 그 다음에 2위가 회의, 미팅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1위는 어딜까요? 가장 월등하게 많은 숫자로 1위가 나왔는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가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41명이 교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생각에는 교회는 늦어서는 안 되는 곳이고, 또 늦게 되면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엄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예배 늦는다고 해서 쳐다볼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 보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과 함께 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언어 생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연말이 가까울 때 언어 생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어떤 경우는 연초에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순절에 맞춰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11월 첫째 주에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언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주 동안 3주에 걸쳐서 이 성경적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언어 사상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곳에서 인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 성경의 언어 사항을 다음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언어 사항 첫 번째는 말은 힘이 세다입니다. 말은 힘이 세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제가 1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는, 언어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또 잠언 18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 미련한 자가 왜 멸망한다고요? 그의 입 때문에, 그의 말 때문에 멸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흥망, 성쇠가 말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생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뭐라고요? 혀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말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할 때마다 이 말의 위력, 말의 힘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적 언어 사상은 말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다 심판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방심한 상태에서 그냥 쉽게 말하는 이런 모든 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런 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지막 날에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말들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상까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말의 수명은 아주 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한 말이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가슴에 남습니다. 언제까지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남아요.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다음에도 그 말이 남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인이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말이요 수명이 생각보다 깁니다.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남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정태기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한국의 그 상담학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죠. 거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태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책에 쓰신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정태기 교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형제가 많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대요. 이제 하루는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반찬이 올라왔는데 생선이 올라온 거예요. 아주 노릇노릇 잘 구워진 생선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이 생선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맨날 김치하고 밥만 먹다가 생선이 올라오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생선에 젓가락을 안 가지고 가서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안 대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먹은 다음에 내가 먹어야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버지가 젓가락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태기 어린 소년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생선을 싫어하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소화가 좀 안 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젓가락을 들어가지고 생선을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상을 들어 엎으면서 이 상놈의 새끼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 버르장 없는 새끼. 애비가 젓가락을 안 댔는데 먼저 젓가락을 대.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태기 소년이 너무 정말
이 부끄럽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막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 가슴에 꽂혀가지고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대요. 깊은 우울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이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상담학을 공부한 배경이 바로 이것 때문에 상담학 공부하게 됐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수명이 이렇게 긴 겁니다. 이렇게 긴 거예요. 어린 시절에 들은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예요. 치유받지 않으면요, 무덤까지도 갑니다. 무덤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의 수명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이 아니고요, 정말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자녀들이 품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 정말 오래 간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좀 심한 말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능한 심한 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도 감정의 동물인지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애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데 자기들에게 심한 말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우리 두 아들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때 참 조심합니다. 저희 90 넘으신 우리 노모, 저희 어머님에게 말할 때보다 20대 우리 아들들에게 말할 때 제가 더 조심해요. 조금이라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정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을 합니다. 가능하면 힘을 주는 말을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말의 수명이 생각보다 긴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잘 살기를 바란다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한 10년 정도 아버지 학교 강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강의 들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아버지 학교 강의를 토론토 지역에서 했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할 때마다 정말 빼놓지 않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힘을 줘가지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뚜껑이 열리면 입을 닫아라. 제가 아버지들에게 이게 꼭 합니다. 뚜껑이 열리면 입을 닫아라. 이것만 잘해도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다. 계속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면요, 이 화를 났을 때 자녀들에게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를 식힌 다음에 말을 하셔야지,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훈계라는 건요, 여러분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훈계가 아닙니다. 삶의 원칙, 프린시플을 전달하는 게 훈계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고 훈계했다고 착각을 해요. 감정을 전달하는 게 훈계가 아니에요. 삶의 원칙을 전달해 주는 게 훈계입니다. 자녀들은 아빠가 훈계했다고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감정을 쏟아놨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좀 젊은 층에 속한 아빠들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뚜껑이 열리면 입을 좀 닫으십시오. 뚜껑이 열렸을 때 입이 열리면 그때 나오는 말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요,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요, 자아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힘드시지만 뚜껑이 열리면, 화가 나면요, 혀를 깨문 한이 있더라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충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원칙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 정말 여러분이 잘하셔도요, 여러분 훌륭한 아빠 되시고요, 훌륭한 엄마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큰 자녀들, 20대, 30대, 40대, 50대 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녀들을 가능하면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은 훈계할 때가 아닙니다. 훈계가 먹히지도 않을 거고요, 훈계할 때가 아닙니다. 장성한 자녀들에게 훈계하지 마세요. 충고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힘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만 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들과 여러분이 함께 지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랑한다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 하기도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 보면은, 야, 세상 살기 힘들지, 아빠가 너 응원하고 있어,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말만 하시면 돼요. 그런 말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녀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트럭을 하면서 풀어가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말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의 언어 사상은 말이 그 사람이다. 말이 그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아네르, 퍼펙트 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fully 성장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fully,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다, 인격자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척도가 뭐라고요? 말이다,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인격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알려면 뭘 보면 되냐면 그 사람이 혀를 얼마나 잘 제어하고 있는지, 절제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그 사람에 나오는 말이 사람을 비난하고 기를 죽이고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의 경건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뭐라고요? 영성의 척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언어 사상을 자꾸 의식해야 됩니다. 말은 힘이 세다, 말은 영원하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이 성경적 언어 사상을 자꾸 의식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성경적 언어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대목에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연초에 읽은 책인데요, 이 말그릇이라는 책입니다. 말그릇.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작은 책입니다. 말그릇.
우리 소통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윤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말그릇. 제가 연초에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에 와서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자기 얘기만 해버리는 거예요. 입만 열면 비난하고, 입만 열면 남을 깎아내리고 기를 죽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이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김윤야라는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차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그릇의 크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나름의 말그릇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말그릇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그릇이 큰 사람은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자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꾸 자기 말만 하게 되고, 말을 하면 자꾸 비난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부터 자꾸 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말그릇의 차이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말 기술보다 중요한 게 말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기술을 자꾸 늘리려고, 말 기술을 배우려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말 그릇을 크게 하라.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그릇이라는 게 이게 한 번에 금방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그릇을 크게 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중간 정도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그릇이 큰 사람과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말그릇이 먼저 큰 사람은요, 이렇게 큰 대접처럼 말그릇이 큰 사람은요,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그릇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자르지 않고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넌 그거 몰라서 그래 하면서 그 사람 말을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시작하면, 그만해,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충분하게 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옛날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젊은 사람 좋아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말그릇이 크기 때문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반면에 말그릇이 작은 사람, 간장 종지만큼 이렇게 작은 사람은요, 말을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하기 바쁜 거예요.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듣지 못하고 자꾸 자기 말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말그릇이 큰 사람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한번 말이 들어가면 쉽게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들으면 그걸 잘 킵해 주는 거예요. 잘 이렇게 간직해 주는 거예요. 비밀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게 말이 들어가기만 하면 금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알면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절대 그 사람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그릇이 큰 사람은요, 필요한 말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그릇이, 마음에 있는 말그릇이 크기 때문에 말이 들어오면은 자꾸 이렇게 말을 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말이 자꾸 생기면 그거를 그릇 속에 담는 거예요.
담아놓고 그 말을 정제하는 거예요.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겁니다. 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힘 있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말이 계속 나와요. 말이 쉴 새 없이 나오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안에 힘 있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의 양은 많은데 말의 힘이 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꾸 같은 말 할 때 막 감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말의 힘이 없으니까 이걸 설득하려고 막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막 생떼를 막 쓰는 겁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말그릇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말그릇은 이렇게 큰 대접처럼 큰 말그릇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그릇은 조그만 간장 종이처럼 작은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내 말그릇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내 말그릇은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언어에 대한 성찰을 우리는 자꾸 해야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어떻게 우리의 말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말기술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이론, 말 잘하는 법, 말기술에 자꾸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말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아요. 저도 얘기하려면 참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갖고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만. 내 말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하나는 침묵이고요. 또 하나는 경청입니다. 여러분, 말그릇을 크게 하는 거는 게 한 번에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운 대로 말하지 않고요, 배인 대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고 여러분 말이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책 한 권 저거 읽었다고 여러분 말이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배운 대로 말하지 않고 배인 대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오랫동안 습관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이 배어있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침묵과 경청. 첫 번째가 침묵 훈련입니다. 말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욥기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길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 말은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세 명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래서 문제고 너는 저래서 문제고 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막 지금 욥은 지금 죽게 되는데 그냥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야 좀 침묵 좀 지켜라. 잠잠해. 내가 너희들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어떨 때 말을 닫을 때 오히려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을 멈출 때, 침묵할 때 우리는 말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말이 숙성이 되고 성장이 한다는 거예요. 침묵이 말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잠언 17장 2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똑똑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입술을 닫을 때, 침묵할 줄 알 때 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끝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침묵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침묵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막의 교부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 기독교 영성의 원조들이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깊은 침묵 가운데 살았던 분이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이분들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막의 교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죄로 인도한다.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죄에서 떠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은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말이 넘쳐서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을 위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 변명, 과장, 거짓말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오히려 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문을 열면 목욕탕에 열이 빠져나가듯이 말문을 열면 마음의 불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은요 마음의 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게 되면 마음의 불이 지켜지고 마음의 불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의 교부들은요 침묵을 정규적으로 훈련합니다. 아주 깊이 침묵을 훈련해요.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가슴에서 나오는 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좀 침묵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가끔 하나 앞에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야 그만 좀 떠들어라 그럴 때가 있어요. 너도 그만 좀 떠들어라. 그러면 제가 침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무조건 30분은 무조건 침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은 뭐 인터넷 보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말하기 전에 하여간 무조건 30분은 침묵.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무조건 침묵. 침묵을 자꾸 우리가 정기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말그릇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말그릇이 커지죠. 두 번째는요 경청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청훈련. 잠언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지혜, 사람의 깊은 의도, 목적은 깊은 물과 같아요. 금방 안 나타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깊은 물에서 사람들의 모략을, 지혜를, 목적을, 의도를 길어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길어 올릴까요? 경청을 통해서 길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 주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 안에는 깊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에 온돌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 주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자기 깊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청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말그릇이 점점 커지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말에 자꾸 경청을 해야 됩니다.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초점을 두지 말고요 오히려 자녀들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자녀들의 소리를 자꾸 경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창조성이나 좋은 거, 비전 이런 걸 막 끌어내고 싶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깊은 것을 끌어내서 좀 살려주고 싶잖아요. 정말 살려주고 싶으면요 경청을 하셔야 돼요. 자꾸 경청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래서 아이들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경청 훈련을 더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요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요 목회도 어느 정도 하니까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말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걸 절제하셔야 됩니다. 말 욕심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뭔 열으라고요? 뭐를 열으라고? 지갑은 열어라. 나이가 들어서 입은 닫고 지갑은 자꾸 열어야 돼요. 경청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낄끼빠빠란 말 들어보셨어요?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나이가 들수록 낄낄빠빠를 잘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자꾸 여러분의 경험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요즘 사람들 어떤 음악 좋아해? 요즘 사람 뭐 좋아해? 자꾸 들어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자꾸 경청훈련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이 되고 자녀 세대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경청훈련이야말로 말그릇을 크게 하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침묵훈련, 경청훈련을 잘 해가지고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놓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언어 생활에 대한 강의를 들어도요, 이게 입술 하나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입술인데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입술이지만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면서, 건강에서 그렇게 많이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왜 가장 중요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세요? 아침마다 이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말할 때마다 순간순간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기로운 언어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가 주는 좋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침묵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의 말그릇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말그릇을 갖고 있지? 큰 대접 같은 말그릇을 갖고 있나? 아니면 간장종지처럼 작은 말그릇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그릇 갖고 있지? 한번 내 말그릇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기도하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특히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잠잠히 침묵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을 잘 붙잡고 슬기로운 언어 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날마다 우리의 말그릇이 커져가는 경험,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서
낙심한 자를 세워주고 아픈 자를 치유해주고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